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에 주로 보시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성경을 차례대로 보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새롭게 볼 수가 있어서 좋고, 성탄절이가 또 저 성경 구절이구나 그렇게 뻔하게 듣지 않으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교회력상으로는 성탄절기를 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이후의 시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매우 의미 깊다 그 생각이 듭니다. 베들레헴 마굿간 냄새나는 말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참으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오심을 전하고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굿간에 달려와 예수를 만나고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네들이 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전하고 기쁜 찬송을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기적에 속하는 사건인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기적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월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경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월은 자연과 이렇게 이분화되거나 서로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하지 않고 조화로우며 연속성을 가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초월은 자연을 품 안에 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만 아기로 태어나고 여자가 낳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비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시지 않고 인간의 출생 모습과 과정을 밟으십니다. 그러나 기적입니다. 천사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는데 그들은 또 마굿간으로 직접 찾아오지를 않고 들에서 잠자던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하층민 노동자, 목자들에게 옵니다. 마굿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불을 밝히고 큰 합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리고 저들이 와서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마굿간은 이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누추함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보기에 고요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동물들의 지저분한 배설물과 소란한 울음소리가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처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대로 이 전체 이야기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걷기로 하심으로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초월에 속한 것이면서 자연이라는 일상이라는 배경을 가진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초월적인 힘에 너무 치중하여 현실과 자연의 과정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대가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떤 한계와 장애, 그리고 지체되고 침체된 이 현실에서 우리를 어떤 탁월한 결과로 데려가시고 승리와 확신과 만족으로 쉽게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거기에 시간과 장소, 과정이라는 것이 배제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자연 속에 개입하시되 자연을 풍성케 하시고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대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방탕에 방임한, 그러니까 그저 시간을 허비하는 아무런 목표와 내용이 없는 허망한 삶으로부터 거룩으로 분명한 목표와 내용과 가치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도덕성과 종교성에서의 분명한 대비이며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인생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허망하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죽죠.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끝나버릴 그런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만드는 오직 하나의 내용은 승부뿐입니다.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뿐이고 세상에서의 그 승부는 결국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만 살아남는 가장 부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죽여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영성에 채워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경쟁자를 제거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아주 놀라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시국인지라 어렵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누구는 좌로 좀 치우쳐 있고 누구는 우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좌와 우의 어디 사이 어디쯤이라는 수없이 많은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문제는 여기에 갖은 수작으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들을 악마화하고 순진한 이들을 선동하여 극좌로 극우로 몰아붙여서 그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흉계를 꾸미는 자들로 인해 나라가 백성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원수를 대하듯 흘겨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런 음모론과 선동에 근거하여 소위 자기 스스로를 보수 우파,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쓰는 단어 중에 멸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멸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왜 이 말이 무서운가 하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전부 다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입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 정신은 상대방을 멸절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나와 다른, 그리고 싫은, 내가 싫어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공존하자는 것이랍니다. 때로 상대방이 다수결에서 이기고 그러면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랍니다. 우리 편이 졌다고 해서 함부로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언젠가 우리 편이 이길 날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애를 써서 서로를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멸공, 멸절, 척결, 처단, 아무개는 죽여야 돼. 그런 말들은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권력자의 힘을 과시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리는 폭력적인 계엄이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는 내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물며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야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동을 할 때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존재하는가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듯 그저 자기의 편리와 안위에 둘러싸여서 해맑게 신앙의 가치를 가려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만 이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욕심과 무도와 패악질과 비겁하고 무책임하며 법의 가치도 제멋대로 무시하는 그런 오만과 독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룩으로의 요구입니다. 거룩으로의 요구는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그 놀라우심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이 일은 승리와 패배라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결과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놓아두시는 겁니다. 상대는 처부수고 멸절시켜야 할 적이 아닙니다. 상대는 다만 가시적인 그런 실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장애요, 한계를 뜻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무슨 체력과 환경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방해물로, 장애물로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오심으로, 그리고 그 인생을, 신에게는 사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장애요, 최고의 부족함 아닐까요? 그걸 사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그런 인간됨과 인생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냐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그 제한 속에 당신을 가두시고 그 현실의 모든 위협과 공격과 왜곡과 그 비겁함을 직면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의 어떤 흠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초월로 현실을 외면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가 현실을 살아내심으로써 초월의 진정한 힘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현실 말이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불평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나를 지원해 줄 수 있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좋은 체력적 인자를 갖고 있었더라면, 거꾸로 자식이 말을 조금만 더 잘 들어줬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내 현실이 이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먹고 사는데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면, 내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더라면, 저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여러분이 편안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렇게 끝없이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불만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아쉬움에 대하여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장애와 방해와 약점인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보다 실패했을 때 가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이 열악할 때 우리는 도리어 그 속에서 승부를 뛰어넘는 어떤 내용에 대하여 눈을 뜨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활약했던 미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아더 애쉬라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답니다. 저는 테니스는 잘 모르지만 당시 세계 랭킹 1위로 윈블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고, 총 3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따내는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둔
중요한 업적을 남긴 선수라고 합니다. 대단히 위대한 선수고 실력뿐만 아니라 특별히 흑인이 억압받던 시대에 그런 가난한 배경에서 자라난 흑인으로서 당시 당해야 했던 인종차별과 그 모욕적인 공격들에 대하여 백인들의 스포츠였던 테니스계에서 참으로 신사답게 대응한 멋진 인격의 소유자로서 유명합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체육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체육인으로 인정받은 전설적인 테니스 영웅이자 그가 죽었을 때는 뉴스 앵커가 그의 부고를 전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생전에 어느 대회의 결승에서 일리 나스타세라고 하는 선수와 이제 결승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일리 나스타세라는 사람은 테니스계에서 처음으로 코트의 악동이라고 하는 별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랍니다. 왜 악동이라 그러냐면은 이제 매너가 매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고 험한 말을 하고 무례하게 굴고, 그러는 이유는 다 이거 하나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기 위하여. 이기기 위한 점잖지 못한 그런 행위들이었죠. 그런데 아주 매우 심했던 선수랍니다. 이 결승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예외 없이 상대방 선수가 참 볼품없이 굴고 꼴사납게 행동을 하자 아더 애쉬가 중간에 이제 타임을 걸고 심판에게 찾아와서 이런 청을 했답니다. 제가 기권하겠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아니 왜 당신이 이 경기를 포기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 경기를 계속하면 저 볼 수 없는 골을 계속 연장해야 됩니다. 그 골을 관중에게 보여주는데 한몫하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경기위원들을 소집해서 이 문제를 상의했답니다. 경기위원들이 뭐라고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코트의 악동 일리 나스타스에게 실격을 선언하고 아더 애쉬에게 우승컵을 줬답니다. 이런 얘기는 참 드물지만 멋있죠. 인간에게는 승부를 결하는 일에 부딪혀서도 다만 이기는 것이 전부일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 인간성을 내어줄 수는 없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성의 정말 깊고 높은 경지가 어디에서 발휘되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승리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전과 시험 앞에서 진정한 인간성은 만들어지고 발휘된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돈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인간성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무시무시한 도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는 매일의 현실은 너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기기 위해서는 내 인간성을 포기하라 라는 위협과 시험 앞에 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기독교 신앙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만은 않으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신뢰하는 바
신앙의 덕목을 위하여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세상은 여지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네가 양보하면 네가 죽는 거야. 상대방을 죽여야, 멸절시켜야 네가 살아. 그렇게 늘 속삭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비정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사랑으로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너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척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 라고 명령하는 데 대하여 성경은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죽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다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존귀하신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묻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는 존재가 될 것이냐, 남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나는 나라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선택할 것이냐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거듭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질문입니다. 우리 인격의 질문입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가시면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시작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 그 사도신경 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계엄령을 다시 내려서 저 빨갱이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이겨야 된다. 적은 다 죽여야 된다. 여기서 패하면 끝이다 라는 데 대하여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빌라도를 죽여버리지 않고 헤롯을 처단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저 반천국 세력, 사탄 마귀들을 다 척결해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죽어버리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를 죽인 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속에서 너희가 큰다, 만들어진다, 복되게 한다. 그것은 내 뜻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요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지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다만 세상의 한 물질로서 만들지 않았다. 내 아들도 너희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할 만큼 너희의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되는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가 가지는 큰 의미이죠. 여러분, 삶의 곤고함과 불안함과 위기를 인하여 세상에 지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이 의미를 확보하셔서 이겨내시는, 죽음을 맞서시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